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해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한마디로 그리고 요약한 우리의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났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인 인생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거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앞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란 말은 홀리 카톨릭 처치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여기 카톨릭이란 말은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라틴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사람들. 누가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무리들이 바로 성도들, 교회인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인 우리가 모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누구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이 뭐가 되는 것일까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값으로 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전, 교회 삼으시려고 무슨 값을 치르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의 죄값이 얼마냐?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고 우리를 사신 은혜인데요. 그 값 없다는 것은 값을 셀 수 없어서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대가 있는 평택에 가면요, 그 미군 캠프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캠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 미군 캠프 안에 들어가면 그 캠프 안에는, 미국 부대 안에는 더 이상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 캠프 안에 수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모든 삶의 그런 방법, 그리고 학교라든지 법체계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쓰는 화폐까지도 한국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미국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한국 안에 들어있는 미군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디를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하여서 불러내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룩함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 보편적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역이나 언어나 문화나 시대를 초월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하나된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대한기독교 감리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또 원주에는 침례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있고 루터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 교단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내 교회, 너희 교회 따지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은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처치랑 어처치라는 개념인데요. 더 처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고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지체로 보실 뿐입니다. 그러나 어처치가 있습니다. 어처치는 무엇이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더불어,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더불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점점 퍼져도 나가고 그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성도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이권이나 정치적인 개입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해 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세속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으면요, 몸이 있죠. 그래서 몸이 머리를 욕하지 않고 머리가 몸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조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양반들이 먼저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요. 글도 알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 서울에 안국동에 가면 숭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숭동교회 양반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처에 이제 소를 잡고 하는 그런 푸주간이 있어서 백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백정들 자녀들 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자녀들을 병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백정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양반님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요. 그 예배당 안에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칸막이가 이렇게 반으로 칸막이가 있고요. 앞에 강대상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쪽으로 나가고 여자는 반대쪽으로 나가고. 그러니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님들이 반발을 하고요. 교회를 나가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널다리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요. 자기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고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자유한 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 한 지체 한 가족과 같이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돌봐주며 서로 섬기며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지향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교회 계단 앞에 흑인 소년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매우 심했던 곳이죠. 거기 흑인 대통령 만델라가 대통령 된 이후에 이것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만 참석할 수 있는 백인 교회가 있고요. 흑인은 흑인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미국도 가면은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년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울고 있니? 물어봤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못 들어가고 있니? 사람들이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피 받은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디아코니아.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문을 통과하여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은 점점 거룩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 높임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8일 날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2,500장을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연탄은행이 있는데요. 원주에 연탄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을 떼는 그런 이웃들에게 연탄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탄 2,500장을 후원했고요. 8일 토요일 9시 30분에 모여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륜동하고 단구동에 2,500장을 다 날리려면은 아마 허리가 휘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요.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한 600장 가량
이렇게 배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00장 정도 있어야 겨울 한철을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00장 정도 이렇게 배달 봉사는 하고요. 2,500장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힘 닿는 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12월 우리 공동 기도가 없어서요. 12월에 시를 제가 하나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아멘. 참 신앙적인 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연탄같이 세상을 따뜻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